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극동방송 직원들이 또 대형교회에서 금요 부흥회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큰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간증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극동방송 사역을 나눌 텐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백철규 지사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울산 극동방송에서 사역을 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또 감동의 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때론 힘들고 지치고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손을 또 붙잡아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 조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조은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울산 극동방송에서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조은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하게 또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간증을 나누게 된 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또 올려드리고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울산 극동방송에 이렇게 사역을 맡게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중앙사 본사에서 3년 동안 그 국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이 경상도 땅에 또 울산 땅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작은 간증과 또 극동방송에서 있던 귀한 열매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작은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믿지 않으시고 거기에 삼형제 중에 둘째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완고한 분이셨어요.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할아버지께서 북한에 남아 계시고 어머니와 함께, 저한테는 할머니죠.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남한에 정착을 하셨는데 수원에 정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조금 살다가 할머니께서 새 시집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새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그 할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두고는 결혼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버리게 되십니다. 그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버리게 되셨습니다. 큰할머니가 그 수원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이렇게 가십니다. 이제부터 아들을 찾지 말라고, 내가 키우겠다고, 다시 찾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시면서 큰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손을 붙잡고 지금 충남 그 강경이란 강경젓갈로 유명하죠. 거기에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워낙 못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큰할머니는 식모로 사시고 또 큰할아버지는 곱추셨어요. 곱추셨는데 지게를 짊어지면서 남의 짐을 이렇게 옮겨주시는 분인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오신 겁니다. 근데 옛날에 홍역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큰 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홍역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아버지의 그 딸도 홍역에 걸리게 돼요. 근데 워낙 돈이 없는 집이라 병원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큰 할아버지가 병원을 가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살게 되고 당신 딸은 죽게 됩니다. 참, 저희 아버지가 살았으니까 좋았겠죠. 하지만 아픔이 더 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근데 참 힘들었던 것은 당신을 버린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수원을 몰래 또 찾아갑니다. 근데 그 문 앞에서 그 어머니, 저한테는 할머니죠.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이렇게 손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쫓겨나십니다.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할머니가 버리신 거죠. 얼마나 큰 상처가 되셨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자주 드셨어요. 그러면 술을 드시면 교회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많이 컸겠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던 때에 겨울이었습니다. 형이 저를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떴는데 형이 새벽 한 5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어디에 갈 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그때는 국민학교죠. 저는 3학년이었고 형은 저보다 2살만 5학년이었습니다. 그 5학년짜리가 저를 깨우더니 어디에 갈 데가 있다고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이제 나서는 겁니다. 겨울 새벽 5시니까 이제 어두웠겠죠. 그래서 형 손을 붙잡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갔는데 한 20분쯤 가서 이렇게 도착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인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이렇게 의자가 있지만 그때는 그냥 바닥에서 방석을 놓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게 예배인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어떤 분은 막 울면서 막 말을 종알종알거리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분은 울면서 막 찬송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 이런 데 형이 나를 데려온 건가? 너무 무섭다. 여기가 뭐 하는 데지? 이렇게 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형한테 형, 나 빨리 가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이게 너무 무섭다고 이러니까 그 국민학교 5학년짜리 그 학생 말에서 형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인데 교회에 나가야 네가 천국을 가. 너 지옥 가기 싫지? 여기에 나가야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온 거야. 이렇게 5학년짜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 뜻이 뭔지 정말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았는데 사실 형이 먼저 친구들이랑 몰래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새벽 예배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는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저를 깨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붙잡고 간 거예요. 형이 무서웠겠죠. 그게 저의 믿음의 그 씨앗을 이렇게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게 돼요. 열심히 참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몰래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중학생이 됩니다.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건강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렇게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게 가위 눌린다고 하죠.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잠을 자면 어떤 할머니가 제 배 위에 탁 앉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제가 꿈 반, 현실 반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면 제 배에서 이게 영이죠. 혼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무섭고 이게 나가면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힘을 막 줘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 할머니가 이게 저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또 다시 막 힘을 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탁 힘을 주면 손이 탁 이렇게 하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게 돼요. 중학생인데 너무나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그 또 할머니가 자는데 그 또 할머니가 제 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를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죠. 또 일어나서 웁니다. 근데 저희 형한테 너무 무서워서 얘기를 했더니 형이 기도를 해주면서 대전 극동방송이 있는데 이 극동방송이 93.3메가입니다. 제가 고향이 대전이고요. 이제 대전에서 이제 극동방송이 그때 개국을 했는데 네가 이 방송을 들으면 아마 그런 꿈을 안 꿀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틀어놨습니다. 그때는 이제 송정미 씨가 나오고 박종호 씨가 이렇게 찬양 이렇게 사역자로 처음 나올 때였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잠에 들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듯 그때부터 그 할머니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한테는 처음 극동방송의 기억이 나를 살려준 방송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저희 집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가 큰 형을 굉장히 사랑을 하셨어요. 공부도 전교에서 1, 2등을 했고 또 첫째 아들이라 그 사랑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 형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친구분과 그 대전에 있는 푸프랜드라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은 그냥 수영장이 아니라 산속에 있는 수영장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워터파크 같은 데죠. 수영장이 있고 옆에는 이제 파라솔들이 있어서 그 저녁에는 수영장 개장을 안 하고 그 파라솔에서 제 가족들이 모여서 과일도 먹고 뭐 치킨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곳에서 친구분과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놀러 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 가족과 저희 가족과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뭐 다과 같은 걸 차리고 있는데 그 이제 앉는 의자가 부족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한테 저쪽에 있는 의자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야간 개장이라 불빛이 어둡고 이렇게 작은 게 붉은 불빛만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이제 그 의자를 가지러 이게 투벅투벅투벅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풍덩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형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 없어지는 순간에 저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정말 큰 일이 일어났구나. 직감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바로 그냥 무릎을 딱 꿇으시더라고요. 근데 형이 빠졌어요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공간이었냐면 이렇게 바닥인데 철로 이렇게 닫혀야 있었어야 할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한 3m 정도 높이가 되고 물이 그렇게 가득 차 있었고 기계들이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수영장으로 되는 데인데 그 일하시는 분이 그걸 닫고 가셔야 하는데 이걸 열고 가신 겁니다. 근데 형이 가다가 거기에 빠지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진짜 직감으로 형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소방대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집사님이셨는데 그 순간에 그분이 거기에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같이 쓸려서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계단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사다리를 잡으면서 거기에서 손을 이렇게 휘젓는 거죠. 근데 형은 벌써 쏠려간 상태라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하는데 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아버지는 형이 빠진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빠졌다고 하니까 소방대장님 친구분이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그분을 말리고 있어요. 나오라고. 같이 죽는다고. 자기 아들이 당신 아들이 빠졌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물을 대려고 관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관이 자꾸 쏠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방대장분 아버지 친구분께서 그 위에 있는 분들한테 빨리 이것 좀 잡아당기라고 이 관을.
그러니까 그 관을 사람들이 위에서 막 잡아당겨요. 이 주름관이었는데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겁니다. 물을 대는 관인데 그것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시간은 막 흐르고 있죠. 한 2, 3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정말 너무나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관이 정말 15m, 20m도 넘는 관인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하는데 형이 그걸 안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몸에는 다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형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형이 탁 빠졌을 때 직감으로 이거를 잡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그게 생명의 줄, 동아줄이 생명줄이었던 거죠. 그걸 안고 손깍지를 찌고 계속 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저희 집에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 정규에서 1, 2등 하던 형이 방 구석에서 움츠리고 매일 떨고 있습니다. 매일 울고 있고 학교도 못 가요. 교회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냥 울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 트라우마가 너무 세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형하고 방을 같이 썼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같이 죽고 싶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힘들게 보여서 기도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것이 대전 극동방송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틀어준 극동방송, 형한테 이걸 틀어줘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극동방송을 틀어놨습니다. 형이 그 방송을 듣는 거예요. 바로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반년 정도가 지나니까 형이 회복을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형의 상처를 어루만진 거죠. 그래서 형이 온전히 회복이 돼서 대학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데에 그렇게 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였겠죠. 근데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리신 거죠.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또 형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형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형에게 아버지 교회를 다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끄덕이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추석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제사를 지내죠.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겁니다. 야, 이제 절하지 말고 우리 첫째가 기도 좀 해봐라.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셨어요. 정말 큰 역사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일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전자공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자공학도들의 대부분 이제 꿈이 방송사 엔지니어로 이렇게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종편이 없었고 KBS, MBC, SBS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KBS를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MBC를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학년 1학기인데 형한테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대전 극동방송에서 엔지니어를 뽑는데 네가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형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근데 너 극동방송 알잖아. 나는 형이 그때는 MBC에서 기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나는 MBC에 기자가 안 됐으면 극동방송에 들어갔을 거다. 근데 네가 내 꿈을 좀 이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내 인생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리고 또 나를 살려준 그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형을 살려준 그때 기억이 나서 뭐 되겠지가 아니라 안 되겠지 하면서 이제 제가
입사 지원서를 이렇게 넣어요. 근데 입사 지원서에 보니까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려면 그 무선 통신 1급 자격증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조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학년 1학기 때 그 자격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을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시험은 이걸 내기 전에 면접전에 있는 거예요. 근데 2차 시험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붙기가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도 안 했고 당연히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시험은 한번 봐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2차 시험 보는 날이 됐어요. 근데 제가 실기 시험인데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뭐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에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문제를 보는데 FM 라디오를 이렇게 만드는 게 전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라디오 방송국 내가 가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그 FM 라디오 만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뚜딱뚜딱 해봐요. 근데 당연히 이걸 못 만들죠. 그 전날에.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 하면서 계속 재밌게 이렇게 했더니 끝에는 나오더라고요. 잘못된 걸 이렇게 고치고 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에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을 보는데 그 FM 라디오를 만들어가 문제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떨어져야 맞는 건데? 이 생각을 해서 그 기억에 기억을 더듬어서 어제 했던 거니까 이렇게 막 뚜닥뚜닥뚜닥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이렇게 동작이 되고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에 그렇게 합격을 돼서 교통방송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통방송에 오신 그 직원들을 보면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저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입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통방송에서 저희 사역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교통방송에서 사역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입사를 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방송, 저희들은 기적을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멘트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너무 좋다, 이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사랑하는 또 와이프도 이렇게 만나서 또 교통방송이 있는데 결혼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와이프가 임신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한 3개월쯤 이제 되던 때였어요. 그 임신한 지 3개월쯤이 됐는데 저희 와이프 몸에서 두드러기 같은 게 막 나는 거예요. 막 얼굴에도 뭐가 막 나는 겁니다. 이제 겁나가지고 저희 와이프를 이제 데리고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제가 언뜻 듣기에 그 임산부가 걸려야 말아야 할 병이 그 풍진이랑 수두라고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와이프는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저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두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걸린 것 같다고. 근데 아버님, 확률이 크진 않는데 아기가 이렇게 기형아가 이렇게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지? 너무 힘들죠. 확률은 세지는 않지만 그래도 1%의 확률이라도 이렇게 된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공포였고 너무나 큰 또 고난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몸속의 아기가 강건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10개월째가 돼서 저희 와이프가 양수가 터지고 이제 분만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위험할까봐 종합병원에 이렇게 갔어요. 작은 병원에 가지 않고. 종합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간호사님이 저에게 그 가위 하나를 주면서 아기가 나올 때 아버님이 탯줄을 끊으라고 이렇게 가위를 하나를 줘주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막 힘을 주고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막 이 진통을 하다가 아기가 탁 나오는 겁니다. 아기가 나오니까 간호사가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가지고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저희 와이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기를 엉덩이를 때리는데 아기가 울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이 가위를 이렇게 한 채로 정말 뭐가 문제가 이제 크구나 이 생각. 근데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데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갑자기 선생님, 아기가 숨을 못 쉬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울질 않아요. 이러니까 산부인과 선생님이 탁 치료하시다가 보시더니 이분이 치료를 하시는 게 아니라 빨리 소아과 선생님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간호사가 막 뛰어가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워서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뭔가 아기가 죽은 건가?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포에 힘썼습니다. 근데 1분, 2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막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기를 보더니 이 호스 같은 것을 그 신상의 코로 막 이 호스를 막 집어넣는 겁니다. 뭐 쇠꼬챙이 같은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막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기가 응애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됐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기가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나올 때 엄마의 태변을 조금은 먹는데, 조금씩은 다들 먹는데요. 근데 얘는 가운데에 걸쳐서 너무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전부 막혀 있었다. 그래서 얘가 못 온 거고 산소 공급이 안 된 거고, 산소 공급이 이렇게 2분 정도가 안 되면 뇌가 마비가 돼서 기형아가 될 확률이 큽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때 제가 든 생각은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게 수두 때문에 이럽니까? 이러니까 아니래요. 수두랑은 하나도 상관없고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도 한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 근데 너무 죄송한데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제가 이것도 시술인데 호스를 막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이 식도가 다 막힐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애가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못 받고 아버지 그냥 이렇게 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살려주신 것만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뒤돌아서는데 눈물이 정말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제가 수두 때문에 7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수두도 아니고 다른 병을 이렇게 만드셔서 아기를 이렇게 병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계속 혼자 중얼거리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리고 막 화도 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힘들고 이 상태가 이 몇십 초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자마자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원망이 사라지고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도 보이지 않았고요, 저희 어머니도 와 계시고 장모님도 와 계시고 그분들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그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아기는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도 하고 이제 각종 검사를 이렇게 받게 돼요. 너무나 힘들었지만 또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기형 안 되게 해주세요. 기형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아기가 눈을 뜨고 눈망울을 이렇게 부딪히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기형아가 돼도 좋습니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몇 개월 동안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극동방송 직원들이 감사했던 것이,
근데 제가 이제 대전교통방송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이게 성모병원이었는데 그 성모병원에 와서 그 벽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계속 중보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서 3개월이 지나고 이렇게 4개월 정도가 되는데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식도도 괜찮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아직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 딸이 건강하게 커가지고 이제 중학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딸이 너무 이쁘죠. 이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게 새기는 그런 딸이 되었습니다. 이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밥통이 있었어요. 이렇게 밥통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썼더니 밥통이 이제 고장나서 밥이 설익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이제 상의를 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밥통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밥통이 배달이 왔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저랑 이제 줘서 이제 맛있는 밥 먹겠네 하고 이제 밥통을 이렇게 꺼냈어요. 근데 제 딸이 그 밥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고, 엄마 아빠가.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진짜 엄마 아빠가 그럴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그 밥통이, 그 전에 있던 밥통이 우리 밥을 매일 맛있게 지어주려고 자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밥을 지어줬는데 이제 쓸모없게 됐다고, 이제 고장이 났다고 저걸 그냥 버리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따뜻한 딸로 이렇게 자란 거죠. 그 밥통을 저희 딸 방으로 갖고 가서 2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은 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나눴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항상 행복하고 기쁜 날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때론 힘들고 지치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진심으로 목자로 생각했더니 저희는 순한 양이 되고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 이제 개인적인 간증은 여기에서 이제 마칠까 하고요. 이제 극동방송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작년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너무나 이렇게 감동을 받은 영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영상인데요.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어떤 학생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근데 작은 할머니가 천천히 이렇게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할머니를 보면서 뒤로 이렇게 가서 할머니 팔짱을 이렇게 붙듭니다. 그냥 할머니가 느리게 걸으니까 빨간불이 켜질 수 있잖아요. 친구들은 앞에 가고 그 아이가 할머니 팔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요. 근데 할머니 키가 작으니까 그 학생이 뒤뚱뒤뚱 무릎을 구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뒤뚱거리는 모습이 정말 웃기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제 눈에는 그 뒤뚱거리는 모습이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영상이 있고요. 또 하나의 영상은 이것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초등학교 학생 둘이 이렇게 각봉투 하나를 이렇게 갖고서, 쇼핑백 하나를 갖고서 파출소 문을 확 열더니 이것도 팍 놓고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도망치는 거예요, 두 학생이. 근데 이제 파출소 계신 분들이 누가 놓고 이렇게 도망쳤으니까 그걸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저금통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저금통에 아이들이 조그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게임기를 사려고 2년 동안 모은 저금통이라고 합니다. 아이 2명이 얼마나 게임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2년을 모은 돈을 이 친구들이 그걸 포기하고 어려운 이웃을, 겨울철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다 날아가는 글씨로 그 편지를 쓰고 그 저금통을 이렇게 놓고 간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시면 감동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이제 와이프는 저를 출근시켜주고 네. 이제 응급실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차량 변경을 하다가 이제 차를 박았는데 와이프도 당황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손도 떨리고 이제 울음도 나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먼저 오더라고요. 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하는데 네. 상대방 차주분께서 이제 따뜻하게 이제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울컥해가지고 네. 바로 상대방 차주분한테 연락드리면서 이제 운전자 남편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바로 애기 엄마랑 애기는 괜찮냐고 그 말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저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 닦아주면서 끌어안았죠. 어쨌든 아기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니까. 저는 그냥 사고 처리는 나중에 하자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로하고 그냥 보냈죠. 저희 딸이랑 동갑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눈이 펑펑 내리던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공주 금악지구대 CCTV 화면입니다. 어린이 2명이 무거워 보이는 종이 가방을 지구대 안에 넣어놓고 황급히 사라집니다. 가방 속에는 돼지 저금통 3개가 들어있었는데요. 동전과 지폐 등 모두 108,430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간식을 참아야 했을까요? 원래는 게임기를 사려고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기보다 더 값진 일에 마음이 기울었던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삐뚤빼뚤 적은 편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칭찬해주고 싶어서 경찰이 수소문해봤더니 인근 교동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3학년 형제였습니다. 금악지구대는 두 형제가 모은 돈과 함께 1년간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도 이렇게 따뜻한 빛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연탄이 필요한 곳에는 연탄을, 피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피를, 모든 사람과 교회가 생각으로만 했던 일들,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좋은 목사님은 그렇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됐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돈 10억. 교회를 위해 비전센터를 지을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 더 좋은 카페를 만들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 최첨단 장비를 바꿀 수도 있는 큰 돈을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힘든 자영업자들이 힘을 얻었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던 미자립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슬픈 사람 곁에서 함께 슬퍼해주고 기쁜 사람 곁에서 함께 기뻐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영광을 버리고 이웃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좋은 목사님과 대형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영상이죠. 제가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항상 도우시고 또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연탄이 필요한 곳에 연탄을, 또 피가 필요한 곳에 피를, 김치가 필요한 곳에 김치를, 그 받은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조은 목사님과 또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기독교 방송이라 그렇게 큰 재정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장비도 저희들이 20년이 돼서 20년을 사용했습니다. 장비가 고장나도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 난방기도 2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난방기 부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추우니까 당연히 난방기를 바꿔야죠. 근데 고장이 나서 부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방기 견적을 알아보고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극동방송은 직원들이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을 해서 한 40-50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날이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제 전파선교사들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한 명 한 명을 두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사연을 보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의 사연인데 기초 수급자시라는 거예요. 근데 기초 수급자신데 울산 극동방송에 이렇게 전파선교사 두구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신 거예요. 그분이 2만 원을 해주신데 그 2만 원이 2만 원이겠습니까? 2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2천만 원이 되겠죠. 직원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그 난방기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제가 회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 원 이렇게 귀하게 이런 분들이 헌금을 해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같다. 우리가 이분들 함께 겪고 있는 아픔을 또 함께 동참하고 귀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올 겨울은 그냥 놔보자 한번. 이걸 바꾸지 말아보자. 내가 이걸 읽고 이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이걸 바꾸지 못하겠다. 다음 겨울에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미안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을 그냥 두꺼운 잠바를 입고 저희 직원들 여기 있는데 힘들게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장로님께서 저희 극동방송에 방문을 해주셨고 이렇게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정말 좋은 목사님께서 물산의 한 목사님께서 그 소식을 들어주시고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 날 2천만 원 입금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기적이 울산 극동방송에 일어나고 있죠.
그 장로님은 김재도 장로님이고요. 그 목사님은 조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올 겨울도 따뜻하게 지냈고요. 지난 여름도 정말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는데요. 울산 극동방송뿐만이 아니라 정말 피가 필요한 곳에 피를 주셨고, 또 정말 김치가 필요한 곳에 김치를 주셨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찾다가 정말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정말 너무나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극동방송 사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터져서 한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행사를 참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19가 딱 터지면 행사를 당연히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를 해야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복음이었습니다. 전도였습니다. 전도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울산이 전국 대도시 중에 복음화율이 꼴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1%만 올려보자. 복음화율 1%만 올려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 1월부터 전도를 방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생방송 중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믿지 않는 아버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어머니 있습니까? 믿지 없는 딸이 있습니까? 믿지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분들 연락처 주시고요, 다 보내주세요.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 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 주시고, 어르신에게 기도를 하나 제안할 텐데 마음의 문들을 열고서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또 이렇게 전화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저도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놀랍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
세상은 재앙이라고 말하고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가운데서도 평안한 것이다. 오늘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온다는 거, 교회 문턱을 넘는다는 거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지만 때로는 못 이긴 척 따라 나서셨고 때로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2021년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는 바로 그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늘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울산의 복음화율이 1%의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되어서 울산의 지역교회와 또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멋지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방송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셨죠. 아까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요. 그 기독교연합회장님, 그 이우탁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화분교회에서 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축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는 시간의 장이 되었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에워싸서 그분들을 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1330명이라는 분이 전도해달라고 연락을 주셨고 674명이 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1%의 기적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계신 거죠.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축제를 하고 많은 분들이 감격을 해서 이렇게 연락을 극동방송에 주셨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렇게 받은 사연은요, 어떤 한 집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30년 동안 교회에 간다고 남편한테 맞은 거예요. 30년 동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계속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울산 극동방송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게 때리는 남편이 뭐가 이쁘다고 그 남편한테 전도 좀 해달라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 공개홀에서 모여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죠.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께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신기하게도 받자마자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다 잘못했다고 그러시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아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제 같이 교회에 간다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가 또 귀한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위해 30년 넘게 기도해 오다가 어머니께서 단간한 상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두 분 간병을 위해 외동딸인 저는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너무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 너무 다급해져서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화 전도해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어머니의 전화 전도를 신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 병상에서 전화를 받겠다고 하셨고 어느 목사님과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통화 내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며 영접 기도까지 다 따라 하셨습니다. 전화 통화가 끝난 뒤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우시면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성경책을 찾아 읽으시고 병상에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으며 지내십니다. 완강하시던 아버지께도 방송 틀어놓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어머니의 변해간 모습을 보며 마음이 열리셨습니다. 부모님 모두 아프시지만 이를 계기로 영혼 구원되었고 수십 년의 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극동방송과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저희들은요, 힘들고 지칠 때 이런 사연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이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를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열매를 이렇게 허락하시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닙니다. 1%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또 올려드립니다. 재미있는 사연도 왔습니다. 어떤 남편분의 사연인데요. 그 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남편을 정말 10년 넘게 전도를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대요. 근데 절대 교회에 안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아까 이렇게 방송을 듣고 남편 핸드폰을 알려주면서 전화 정도를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남편분에게 전화 갈 거다, 극동방송에서, 그러니까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직장 동료들과 족발집에서 술자리에서 그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네, 제가 영접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조용히 해보라고. 근데 거기가 작은 이렇게 족발집이었는데 한 8명 정도 되는 사장님과 종업원 다 조용히 하고 있고, 저기 직원들도 다 조용히 하고 있고,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것을 다 이렇게 들으시고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눴다고 그 사연이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교회 가자고 한다고, 이제 그런 사연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된 사연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1월부터 또 전화 전도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에도 1%의 기적을 이루시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새생명 축제에 대형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워든교회 세움 대형교회라고 하시는 분도 사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극동방송은 지금 울산 극동방송은 107.3MHz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한 사연들이 정말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세상 방송과는 많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문자가 오셨는데요. 문자에 이렇게 올리신 겁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연달아 자살을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모님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쓰러지셨어요. 이분이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시고서 너무나 힘들어서
저희에게 연락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연락을 받고 저희 PD와 그때 목사님이 계셨는데 함께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 영상도 또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같이 손잡고 가는 게 가장 소망입니다. 아내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난한 집에 와서 33년 동안 늘 내가 무드득해서 말을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늘 고맙게 생각한다. 같이 천국 가는 게 가장 소망이다. 여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물질과 자녀들을 다 잃고 나니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짧은 문장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과 또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예.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참 무너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다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살아갈 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성전 짓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가족들이 다시금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회복된 가정이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옥동 사랑의 교회 전도왕은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전반기에 딱 10분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새가족 등록할 때마다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목사로서 궁금한 것. 그런데 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저희 교회를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그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10분 중에 무려 4분이, 40%죠. 4분이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방송 듣고 궁금해서 찾아왔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힘을 얻고 저희 성도인들도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교회는 작고 개척교회지만은 우리 목사님 울산 극동방송에 방송 나간다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를 살리는 그런 방송이다. 방송국이다. 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울산 남부교회 김복희 권사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 김대현 담임 목사님께서 극동방송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 전하는 사명 위에 애쓰시며 특히 많은 비용과 헌신이 요구되는 AM 방송 설치를 고집하는 이유는 더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게 되고 더 넓은 지경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이라고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선교사인 아들 가정의 6학년 손주를 위해 중학교 축하금이다 하고 주려고 모은 저금통입니다. 부족하고 작은 저금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인생의 작은 도시락, 손주 진학을 위해 모은 작은 도시락을 주님 손에 극동방송국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손에 저의 작은 손을 드립니다. 아까 마지막에 그 권사님의 사연이 나오시죠.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극동방송 문 앞에 저금통 하나를 놓고 가셨습니다. 편지 한 통가요. 아까 그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손주를 위해서 선교사 가정에, 힘든 가정에 손주를 위해서 할머니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몇 년을 이렇게 중학교 축하금이다 주려고 모으신 거예요, 돈을. 저 저금통을 따보니까 50원짜리,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까지 다 있었습니다. 저 돈이 무려 130만 원이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큰 돈이죠. 저걸 놓고 가신 거예요. 저 돈을 이렇게 저금을 하실 때 손주 생각을 얼마나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손주를 주지 않고 극동방송에 그 작은 도시락을 올려놓는다고 하시면서 저걸 놓고 가신 겁니다. 저 편지를 보고 내가 정말 저분보다 못하구나, 지사양이지만 내 믿음이 너무 적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간증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극동방송에서 입사한 지 몇 년이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중년 남성분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받았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파선교사를 선생님 2만 원 전파선교사를 제가 이렇게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선생님께 들을 말씀인데 잠깐 시간 내셔서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물차를 이렇게 운전하시고 짐을 싣고 그 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내가 있었고 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그 작은 딸과 본인과 그 작은 집이라도 하나 얻어서 거기에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을 하시면서 그 차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또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셋집이라도 얻을 만한 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막 옷 가진 것도 막 휘틀어 있고 막 뭐가 정말 짐 같은 게 다 내려와 있고 그리고 3살짜리 딸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더니 와이프가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가 꺼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인데 그 와이프가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도망간 겁니다. 그 딸을 3살짜리 딸을 놓고. 그래서 그분은 그 부인을 찾으러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작정을 하고 도망간 사람이니까 어떻게 찾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찾고 또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그 3살짜리 딸을 이제 데리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트럭 뒤에 이렇게 앉히고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운전을 하루 하고 또 이틀 하고 하는데 부인이 그 미운 부인이 보고 싶더랍니다. 참 불쌍하시죠? 그 부인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자살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까 아니면 연탄가스를 마시고 우리 3살짜리 딸과 함께 죽을까 그 걱정을 하시다가 우연히 라디오를 트는데 극동방송이 맞춰진 겁니다. 근데 극동방송에서 이제 기도하는 아까 소망의 기도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어떤 그 어머니의 그 간곡한 기도 사연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게 사연을 남기기에 뭐냐면 저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뇌종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낫게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제발 우리 딸이 나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그 사연을 남기는 걸 이 트럭 운전사 하시는 분이 이걸 듣습니다.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딸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 운전을 하면서 극동방송을 맞춰놓고 이렇게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전파선교사 그 앞에 있는 용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전파선교사 가입할 수 있는 이렇게 멘트를 들으시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았고 지금도 그분의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파선교사라는 걸 가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 투구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돈이 제 딸과 저의 목숨값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믿어보려고요. 교회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참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 뭉클해지고 극동방송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극동방송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만 원 그 후원으로 이렇게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데요.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을 복음화하고 성취하고 주님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방송입니다. 13개 방송사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대부도 AM 송신소가 개국을 했습니다. 그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면요. 북한으로 방송을 쏘아 올립니다. 중국 쪽으로 방송을 쏘아 올립니다. 근데 이렇게 FM, 울산, 부산, 대구 이런 방송과 달리 AM 방송은 FM 방송의 재원이 10배가 듭니다. 대부도 황무지에 저희들 김장한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부르셔서 여기에 방송사를 지으면 북한의 방송이 잘 돌릴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니까 뻥 뚫려서 북한까지 잘 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았다고 하시면서 그 땅을 100억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AM 방송사를 작년에 100억을 주고 총 200억을 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사를 통해서는 후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딱 목적 하나는 북방 선교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후원금이 이렇게 쌓이면 저희가 올려보냅니다. 본사로. 그 본사에서 그 돈이 모여져서 200억이 모아졌는데 그걸 대부도 송신소를 이렇게 져서 북방에 또 북한을 위해서 또 중국을 위해서 지금 방송을 이렇게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는 용지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게 극동방송을 후원해 주시는 그 생명의 사실 용지입니다. 10,000원, 20,000원. 요즘에 10,000원, 20,000원이면 커피에 한두 잔의 값이죠. 근데 그 돈이 저희는 너무나 값진 생명을 살리는 그 돈이 됩니다. 그래서 북방 선교에 힘을 쓰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제가 와서 또 조은 목사님께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 직원들도 이렇게 헌금을 하고요. 돈을 모아서 달력을 몇천 부를 만들어서 개척교회에 100부, 200부씩 드립니다. 왜 그걸 했냐면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희 방송사에 오셨는데 개척교회는 달력도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력 하나만 10개만 얻을 수 없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달력을 만들어서 개척교회에 드려야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몇천 부, 한 10,000부 정도를 또 만들어서 개척교회에 100부, 200부씩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년이 돼서 또 연락이 오세요. 그런 사역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면 저희에게 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극동방송에서 타협을 해서 맥주 광고가 나가고 소주 광고가 나가고 또 저희 기독교에 맞지 않는 광고가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는 그 10,000원, 10,000원의 헌금으로 여러분 저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또 부모님 이름으로 그렇게 전파 선교사로 가입을 해주시면 생명을 살리는데 저희가 귀하게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용지가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영상을 볼까 합니다. 어떤 소방관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물류센터에서 소방관이 불을 끄다가 3분이 순직을 하셨죠. 그런 소방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소방관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소방관이 있는 이렇게 기도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특별히 저희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또 나오셔서 이제 그 찬양을 해주실 텐데요. 그동안 저희 영상을 보시고 또 저희 사역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20,000원도 좋고 30,000원도 좋습니다. 자녀 이름도 좋고 부모님 이름도 좋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샵 3927 또 우물정 3927로 거기에 전파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부족한데 또 이런 귀한 또 저는 사역을 나눈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것만 남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07.3MHz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를 더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과 합하여 선을 이루고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주신 우리 조은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또한 저에게는 언제나 만전을 기하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희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주님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전